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열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주의 날 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시간 주의 권속들을 함께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고 또 구원을 얻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교훈하고 또 책망하고 가르치기 위해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은 구원의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고 또한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또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기 위해 또 확인하기 위해 이 시간들을 갖는 줄로 압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전하는 자의 입술과 또 듣는 각인의 마음들을 지켜주셔서 이 말씀들이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성령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들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무엇이 경고의 말씀이 되어지고 또 무엇이 책망의 말씀이 되어지고 무엇이 칭찬의 말씀들로 우리에게 임하는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칭찬받는 일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책망과 또 경고가 되어지는 것들은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마음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열매 맺는 귀한 삶들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 교회를 조금씩 배워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말도 아니고 우리 지명도 아니고 우리 역사도 아니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찾아서 더 알아보지 않으면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제가 제공해드리는 그것 외에는 더 많은 걸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가셔서 또 일주일 동안 이 본문의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쭉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을 한다면 이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핵심이 되는 단어들을 한번 짚어본다면 이 버가모라고 하는 교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한번 앞에서부터 한번 쭉 핵심이 되는 단어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버가모, 그 다음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이제 사단의 위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사단의 보좌 뭐 이렇게 한번 자리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안디바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 15절에서는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에서는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17절에서는 만나, 감추인 만나, 그 다음에 흰돌,
새 이름 이렇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고 이 말씀들을 본다면 더 큰 은혜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1시간 동안 해드리는 것들은 어쩌면 이 수박 겉핥기도 안 되는 정도의 내용들만 스치고 지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고 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또 구역 모임이나 이렇게 나눌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처음 구원을 받은 구원의 첫 출발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얼마지 않아서 그 교회가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버려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받았던 것들을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한번 교훈을 받았다면 이 서머나 교회는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려야만 했던 시대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가이사가 줍니다. 황제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할 수밖에 없는, 북한 얘기도 한번 지난번에 했었죠.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했던 교회의 모습. 또 혹은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나면 이 7 교회의 모습 같은 과정들을 거치기도 합니다. 또 혹은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7 교회가 예수님 이후로 나타날 7 교회의 모습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 사도 때 복음을 전했던 성령 충만했던 시대, 그 시대를 우리가 에베소 교회로 보기로 하고, 그 다음 처음 초대 핍박이 있었던 시대를 서머나 교회로 보고, 그 다음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세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핍박을 받았던 기독교가 수면 위로 올라와서 종교의 자유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무엇하고 결탁을 하느냐 하면 정치와 권력과 돈하고 접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아주 기독교가 왕성하게 발전하는 것 같은 그런 타임을 우리가 버가모 시대라고 하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후에 이제 이 7 교회를 다 한번 공부를 하고 난 이후에 그런 내용들도 시대적으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들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정리를 하면서.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우리가 기독교를 공인했던 그 황제가 있었죠. 지난번에 우리 시영이하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지죠. 그래서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힘을 얻기 시작을 합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에는 기독교가 로마를 이겼습니다. 근데 실상은 뭐냐 하면, 알맹이를 보면 뭐냐 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알맹이 속에 껍데기만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이 된 것입니다. 지금 카톨릭과 지금 장로교와 오래된 교회 가운데 있는 예전들, 교회 안에 예배 형식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예배 형식들을, 특히 천주교 같은 경우, 성모 마리아를 섬기는 모든 모습들이 언제 다 만들어지느냐 하면 이 시기에 다 만들어집니다. 표면적으로는 기독교가 굉장히 번창했죠. 그러나 실제로는 속은 곪아가는 시기, 그런 시기가 버가모 교회 시기라고 하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의 시작도 역사적으로 기독교사를 보면 그런 것처럼 개인의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구원받고 얼마나 뜨거워요. 그렇죠? 처음 사랑 때문에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희생할 정도로 그렇게 뜨거웠죠. 교회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아프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처음 그 행위를 뺏을 수가 없었죠. 그런 에베소 교회 같은 시점이 있었죠. 그런데 무엇이 오느냐 하면 아버지가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못 가게 하고, 또 주변에서 교회를 갈 수 없는 그런 모든 환경들을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던 시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이 나타났느냐 하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몇몇 나타나기도 했어요. 교회가 또 그런 시간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교회 안에 목사도 없었어요. 장로도 없었어요. 집사도 없었어요. 의자도 없었습니다. 피아노도 없었어요. 제가 처음 구원받고 나갔던 교회에는 피아노가 없었고 풍금 하나 있었고, 요 정도의 사회자석이면 그 교회에서는 강제상으로 써도 될 만큼
그런 곳에 청색 매트가 깔린 곳에 방석 몇 개가 있는 아주 볼품없고 초라한 교회. 그런 교회 안에 풍성함이 있었어요. 그것이 어쩌면은 이 서머나 교회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바로 옆에는 아주 거대한 천주교회가 있고 그런 시대. 그런데 점점 교회 안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돈 있는 사람들도 들어오고 명예가 있는 사람들도 들어오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들어오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볼품 없어서는 안 되겠다. 교회를 짓자. 교회들을 짓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를 짓고 나니까 의자도 필요해요. 교회를 짓고 나니까 강대상도 필요해요. 교회를 짓고 나니까 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목회가에서 목사도 필요하고 초대 교회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뭘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느냐 하면 형식들을 잡아가고 틀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조직이 커지니까 뭐도 필요하죠? 성경 말씀만 갖고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정관도 만들고 노예 법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조직들을 운영을 해갑니다. 자, 그런 시기에 교회들을 우리가 지금 에베소를 통해서 서머나를 통해서 버가모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처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또 그들 안에 어느 회사의 CEO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알아줄 만한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교회의 모습들. 그리고 그 교회가 세상에서 땅덩거리면서 큰 소리를 치는 교회의 모습. 그 교회의 모습을 버가모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생각하기에 자기들이 믿고 있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모든 것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자, 버가모라고 하는 뜻은요,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하면 높은 탑과 결혼한 여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그러면은 처음 결혼, 첫사랑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여기는 뭐냐 하면 높은 탑과 결혼한 여자예요. 교회가 무엇과 결혼했냐 하면 높은 탑과 결혼을 했어요. 무슨 의미냐 하면 교회가 무엇과 결탁되기 시작한 것이냐 하면 세상과 결합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름에서 이미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후에 이제 이것도 해드릴 거예요. 각 교회마다 교회를 상징하는 화폐들이 있었어요. 동전들이. 지난번에도 언급을 해드렸죠. 버가모 같은 경우에도 그 동전의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서 이미 뭘 갖고 있느냐 하면 이런 시대적인 것들을 다 담고 있다는 거죠. 우리 로마에 관계된 영화들을 보면요. 원형 경기장 안에 사자를 넣고 거기에서 검투사가 나와서 뭘 합니까? 사자하고 싸우기도 하고 아니면 검투사끼리 뭘 해요? 검투사끼리 막 칼싸움을 막 하죠. 그러다가 한쪽이 이겨서 목을 칼로 탁 누르고 있죠. 밟고. 그러면 화면이 앵글이 어디로 쫙 카메라 앵글이 옮겨지든가요? 이긴 사람에게 가고 그 다음에 황제에게 쫙 가죠. 그럼 황제가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황제 손으로 딱 가죠. 황제 손으로 가면 황제가 딱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이대로 있으면 살리는 거고 어떻게 해요? 로면 어떻게 돼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뭘 갖고 있느냐 하면 모든 심판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황제에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시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 정부가 재판을 열고 법적인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무엇으로 빗대서 이야기했느냐 하면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는 무엇으로서 지금 모든 것들을 판결하고 판단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황제가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황제가 신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황제에게 신으로부터 모든 명령들을 받고 황제가 모든 것들을 결정 내린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했던 그 사상이 이제 무엇하고 접목되어지느냐 하면 그들 안에 신과 하나님과 접목되어지면서 황제가 곧 무엇이 되어지느냐 하면 예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의 그 의미 가운데에는 버가모라고 하는 뜻 안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높은 탑과 결혼한 여자다 하는 뜻도 있고 성체, 높은 성 요새, 함곡 뭐라 그러죠 이게 저기 이렇게 쳐들어가도 함락할 수 없는 그런 그런 성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 다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정의의 칼이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의미 안에는 정의의 칼. 그러니까 이 정의의 칼이니까 뭘 세운다는 거예요. 정의로서 모든 것들을 판단한다. 그런 생각들을 버가모 교회가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교회에다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의 표현이 다릅니다. 서머나 교회의 예수님의 표현이 다릅니다. 버가모 교회의 예수님의 표현이 다릅니다. 그러면 앞으로 4개의 교회를 주의 깊게 봐야 되겠죠. 4개 교회 안에 사대교회도 있고 뭐 나머지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교회의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를 보면 그 교회의 시대적인 상황들과 형편들을 이해할 수 있죠. 자, 이들은 무엇으로서 모든 것들을 판결하느냐 하면 그것으로서 황제의 권한과 그들이 갖고 있는 그것들로서 모든 정의를 판단하고 신원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잡으시고 계시록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5절. 버가모 교회에 관계된 그 역사적인 배경들은요, 한번 검색을 해 보십시오. 구글에다가 요즘 궁금한 거 검색하지 마시고, 버가모라고 한번 검색을 해서, 버가모 지역의 교회 모습도 한번 보시고, 사진도 한번 보시고, 시대적인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서로 그런 내용들을 교제하시면 좋겠죠. 19장 15절 계시록.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날카로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입이죠. 예수님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날카로운 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예수님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날카로운 검이 나오죠. 버가모 교회가 정의의 칼을 가져서 정의를 심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정의의 칼, 정의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라는 것이냐 하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거냐 하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것. 디모데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저는 전설을 찾아놓고 왜 성경이 이게 아니지 그러고 있네요. 디모데 후서 4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됐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모든 성도가 누구 앞에 선다고 되어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심판대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고 있죠. 그것도 맞는 얘기고 성경에 그렇게 묘사되어 있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 후서 4장을 보면 거기에 하나 더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 앞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 누구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죽은 자는 누구고 산자는 누구겠어요?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에 죽은 자와 산 자의 의미가 있을 것이고, 성경 전체적인 의미 안에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의미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살아있고 죽음을 맞는다고 할지라도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관문을 통과하죠. 우리는 산 자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이고, 죽음의 관문을 넘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던져지는 것이죠. 그들을 죽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들의 행한 대로 심판하는 것도 누가 심판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의 선악간의 행한 대로 심판도 누가 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신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심판하실까요? 무엇으로? 아까 뭘로 심판을 하죠? 아까 보니까 날카로운 뭘로요? 검으로 하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좀 얘기가 어렵죠.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서 나와 있는 좌우에 날쌘 검, 그러면은 우리가 히브리서 몇 장이 생각이 나느냐 하면 4장이 생각이 나죠. 4장 12절이죠. 4장 12절. 12절 한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관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자, 이 말씀이 마지막 날 산 자와 죽은 자 앞에 정의를 판단하는 검이 되어져서, 날선 칼이 되어져서 옳고 그름을 행한 대로 판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날 즉흥적으로,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것으로. 그러니까 성경이 곧 무엇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무엇이라는 것이죠? 검이라는 것이죠. 검. 자, 검은 죽이기도 하고 죽이게 하는 용도도 있고, 또 검은 어떤 용도도 있느냐 하면 나누는 용도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 분별되어지는 삶들이 이루어져야죠.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에 대한 구별되어지는 삶들이 되어져야죠. 그 구별되어지는 삶을 사는 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은 무엇 역할을 하느냐 하면 검의 역할을 한다고요. 정의라는 게 뭐예요? 정의. 쉽게 이야기해서 옳고 그름이죠.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고 먼 곳에다 적용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때 정의의 심판 아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은 우리는 매일 어디에 서야 하느냐 하면 이 정의의 칼 앞에 서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들을 받아야 하죠. 그리고 그 판단 가운데에서 버려질 것들이 버려졌을 때, 지난번에 딸한테서 제가 칼과 자를 선물 받았다 그랬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도 어떤 기준이고 칼도 뭘 하느냐 하면 잘라내는 기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냐 하면 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했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죠. 여전히 그 율법은 무엇으로 남겨져 있느냐 하면 기준으로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칼, 이 말씀이 무엇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내게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 정의가 아닌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라내야죠. 잘라내고 버려야죠. 얼만큼 버려졌습니까? 내게. 이것이 이제 문제죠. 이것이. 구원을 받았느냐? 이것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화두로 던져줘야죠. 당신이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라는 화두를 던져야 하고, 구원함을 받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던져줘야 하느냐 하면 이것을 던져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하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뭐예요? 마음과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이에요. 우리들 마음 안에 뜻과 생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머리로 올라가는 것이죠. 계획을 세우고 죄가 그런 것처럼. 자, 그 마음이 무엇을 사로잡느냐 하면 몸을 지배를 하는 것이죠. 몸은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 하면 혼의 지배를 받으니까. 혼은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 하면 영의 지배를 받죠. 영은 무엇의 통제를 받느냐 하면 말씀의 통제를 받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품은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나누지 않으면, 심판받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 추하고 악하고 여전히 죄의 본성 가운데 있는 모습들의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들이 서로를 괴롭힙니다. 그것들이 서로에게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말씀을 보지 않으면요 절대로 무엇이 없느냐 하면요 마음 가운데에 굽이 갈라지는 것들이 없습니다. 괴로운 게 없습니다. 교제에 참석하지 않고 어떤 조건들이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건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봐야 하고 교제가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이면 꼭 갖춰야 되는 그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들이 깨어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무뎌지느냐 하면 마음이 무뎌지기 시작을 합니다. 마음이 병들어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뭉둥병이 걸리고 마음이 화인을 맞습니다. 그러면 삶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마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마음을 일깨워서 정의로운 칼에 의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이렇게 듣는 이건요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하는 거예요. 말씀을 꼭 보셔야 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깊이가 있습니다. 말씀은 이런 뜻들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냥 흘러 떠내려 가야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말씀은 그냥 수박 겉을 핥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직접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 하기 위해서 주일에 이 시간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가보면 2장에서 날선 검을 가진 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버가모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그랬어요.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 사단의 위가 나오고 사단에 거하는 곳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앉아있는 방석이 처해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세상 가운데에, 권력과 돈 가운데에 명예를 잡은 그곳 위에 무엇이 세워져 있느냐 하면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되느냐 하면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교회가 어디를 털어잡고 사느냐 하면 사단의 위를 털어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걸로, 또 돈들로, 이런 것들로 기초를 삼고 교회가 살아가는 모습들. 우리 교회는 아닐 것 같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도 어쩌면 많은 부분에 이 사단의 터가 들어와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힘들고 불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요 편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보다 오히려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기 때문에 마음에서 껄끄럽고 불편하고 하기 싫은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달콤해요. 달콤하고 좋습니다. 자, 그것 위에 어디가 세워져 있느냐 하면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 누가 있냐 하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안디바가 뭘 했다는 것이죠? 사단이 사는 곳에서 무엇을 지켰어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말 그대로 뭘 한 거냐 하면 순교를 한 것이죠. 자, 이 안디바라고 하는 이름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니골라는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 번 안 나와요. 사도행전에 한번 나오고 계시록에 한번 나와요. 근데 안디바는요, 여기에 나오는 안디바라는 인물, 그것도 한번 나중에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이게 뭐냐 하면 내 영과 혼을 살찌우는 거예요. 찾아보는 것들이. 그리고 찾아보면 여러 내용들을 보게 될 겁니다. 안디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로마 당시에 거대한 채석장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돌을 캐는 곳이죠. 그 채석장에 석공으로 일을 했었대요. 그 황제를 인정을 해야만 요직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런 곳에 앉을 수 있는데 황제를 시인하지 않으면 험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안디바가 그 채석장에서 일을 하고 돌을 깎는 일들을 하는데 로마 정부에서 안디바에게 무엇을 요구를 했느냐 하면 그 당시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던 황제의 신상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했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거절했으니까 죽은 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근데 인터넷에 찾아보면 여러 얘기들이 있어요. 그 얘기 가운데에 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해드리는 겁니다. 거절하니까 로마에서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러면 이제 본보기를 보여야 되겠어요, 안 보여야 되겠어요? 본보기를 보여야죠. 철판을 빨갛게 달궈서요, 그 달군 철판 위에다가 안디바를 철판구이를 했답니다. 뭘 하기 위해서죠? 많은 사람들에게 본때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황제를 시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형벌이 따를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 안디바라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말이래요. 안티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반대,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죠. 파스라는 말은 긍정의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이름을 안디바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 특별한 인물이 아니라 바로 누구냐 하면 교회 가운데에 실상의 생활들 속에서 주님을 저버리지 않고 옳은 것은 옳고 그런 것은 그르다고 말하는 마음에 그 날선 검을 가진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이 허용치 않으면 그것을 틀린 것은 틀리다고 말하고 옳은 것은 옳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진 자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 안에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 당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담보로 했어야 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목숨을 담보로 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참 믿음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목숨을 저렇게 바칠 수 있었을까? 저도 그 원형 경기장 안에 사제 밥이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내가 저 상황이라면, 내가 지난번에 서문학교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이 내려와서 가장 먼저 교회 목사를 잡아다가 너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어떨까? 근데 그건 뭐만 하면 되느냐 하면, 그날 하루 뭐만 결정하면 되느냐 하면 입에서 죽는다는 결정만 하면 되죠. 오히려 하나님이 그 안에 힘을 주시면 간단하게 결정할 수 있는 일, 죽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보다 더한 위험 가운데서 살아가죠. 그게 바로 뭐냐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입에다 풀칠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대는 무엇이냐면요, 편리성이에요. 편리성. 내가 조금 불편한 건요,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면 돈을 벌어요. 그래서 물질이 지금은 어떤 자리 위로 올라와 있느냐 하면 목숨이라고 하는, 생명이라는 것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요, 죽어버릴 것 같고요, 돈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이런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시간들, 삶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이 믿음은요, 어쩌면 이 버가모 시대보다 더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매 시간들마다 물질은, 사단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부정한 것을 옳다고 이야기를 하고 옳은 것을 그르다고 말하는 내 심령 가운데에 무엇을 늘 요구를 하느냐 하면 정의의 칼로 정의를 실현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뭉개버리는. 그래서 그리스도는 죽고 사단은 살아서 활동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만드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바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자신의 이익이 되면 뭐든지 취하는 마지막 시대의 이런 모습들에서 정말 이익보다는, 내 자신의 이익보다는, 내 몸이 조금 편한 것보다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 시간들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마지막 시대의 더 큰 일이기도 할 겁니다. 14절 15절에 보시면 발람이 나오고 니골라가 나옵니다. 자, 발람과 니골라는 둘이 서로 연관이 있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라는 말을 헬라 말로 하면 재밌어요. 니골라예요. 그러니까 발람은 무슨 말이냐 하면 백성의 지도자다, 뭐 그런 뜻을 담고 있다 그랬죠, 지난번에. 자, 그래서 발람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니골라라고 하는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발람. 그러니까 발람과 니골라는 같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둘은 뭐냐면요, 인본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무엇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냐 하면 물질과 사람 중심으로 바뀌는 사상이 뭐냐 하면 발람과 니골라의 사상이에요.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따로 이렇게 시간을 내서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그래서 민수기 22장, 23장, 25장, 또 31장 이런 데들을 한번 읽어보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발람의 내용은 거기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여기에서 풀어서 설명을 해 두었죠. 뭘 하게 했습니까? 발람이. 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또 뭘 하게 했습니까? 행음하게 했어요. 여기서 행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남자가 아내 냅두고 다른 아내를 취했다? 물론 그런 의미의 행음도 되겠지만 여기에서 행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 심령 가운데에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뭐냐 하면 행음이, 다른 게 행음이 아니라 우상의 제물도 마찬가지예요. 저 세상에 널려있는 모든 것들이 사단이 쥐고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사단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절하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기도 합니다. 자, 니골라 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쫓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쫓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고 그러한 마음들 가운데 있거들랑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하면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회개라는 말을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을 하는데 또 무엇과 연관을 짓느냐 하면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 그 회개와 연관을 짓는데 이 내용은 이렇게 단어를 바꾸면 쉽습니다. 신앙을 회복하라. 계시록을 읽을 때 계속 회개하라 계속 촉구를 하죠. 그걸 뭘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읽으면 마음이 조금 더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느냐 하면 신앙을 회복해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어요. 자, 말씀이 그들과 함께 싸우게 되고 말씀이 그들을 심판하게 되겠죠. 자,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랬어요. 누가 이기는 걸까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이 이기는 자에 대한 건 지난번에 에베소나 서문화 교회를 할 때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이겨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기는 자는 어떤 특정 개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그랬어요. 뭘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오늘 주제로 삼은 만나와 흰돌과 새 이름의 의미를 알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더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죠.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그래서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자가 있었던 것처럼 그것이 어느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버가모 교회 안에는 보편적인 일이었다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그래서 안디바가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러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 버가모 교회 안에 많았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여기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뭘요? 흰돌. 그리고 또 그 흰돌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어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받으셨을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만나도 받았고 또 뭣도 받았다는 얘기죠. 흰돌도 받았고. 그러면 흰돌을 받았으니까 그 흰돌에 어떤 이름이 있는가도 아실 텐데, 받은 자만 안다 그랬으니까. 흰돌에 새 이름, 누구 이름이 새겨져 있을까요? 정음이? 네. 이런 부분 한번 우리가 참고를 해보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게 뭐냐면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이에요.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들. 아, 만나, 감추인 만나라 그랬는데 이 만나가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 흰돌은 또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렇게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보는 것이죠. 자, 이 만나는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참고를 해보면 되겠죠. 오늘 우리가 만찬 예식을 합니다. 이 만찬 예식에 관한 말씀과 이 말씀이 오늘 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잡으시고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장 31절입니다. 6장 31절 한 구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31절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뭘 먹었습니까? 다른 표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만나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근데 이 만나가 뭘까요? 맛이 있으니까 만나. 아이고 만나 할 때 그 만나인가요? 만나. 맛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만나가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자, 뒤에 있는 33절부터 32절부터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까 떡 곧 만나였죠. 떡이 곧 만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떡과 만나를 동일 단어로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떡 그리고 만나가 누구라고 지금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느냐 하면 본인이 만나다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네요. 떡을 먹었어요. 예수님의 떡을, 생명의 떡을 먹었는데 정말 여러분의 삶이 만납니까? 만나를 만났으면 만나야죠. 삶이 맞나요? 맛이 나요? 정말로? 별로 맛이 나는 표정들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갖고 조금 있다가 늙음하게 죽을 때쯤 돼갖고 내가 믿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이고, 옆집 아저씨는 여름에 더울 때 보니까는 맥주잔에 물방울이 탁 매여 있는, 맥주 먹어본 사람은 알죠. 시원한 것 한 컵하고 또 골뱅이 하나 먹으면 기가 막힐 텐데 내가 왜 저걸 못하고 있는, 이렇게 일찍 구원을 받아갖고 처음 만난 걸 못 먹고 그렇습니까? 지금 이야기하니까 침을 삼키는 분들은 옛날 생각이 나서 지금 그런가도 모르겠어요. 자, 4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49절. 자, 48절에 보시면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십니다. 오늘 만찬에 관한 말씀 여기 다 지금 포함되어 있네요. 그래서 만찬에 관한 말씀을 이제 생략할 겁니다. 여기 나와 있으니까. 자, 저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 거죠. 저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교재들이 나눠졌어요. 우리가 이제 구역 예배를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의 각각의 그 목적들이 다르죠. 그래서 구역 예배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들을 나누고 교제하고 서로들의 형편들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정에 가서 그 가정을 위해서 성도들이 복을 빌어주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그 복도 포함되어 있지만 최고의 복이 뭐냐 하면 이 가정 가운데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루리라고 하는 그 귀한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가정에서 뭘 하느냐 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구역 예배의 가장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이 뭐냐 하면 그 구역의 구성원들이 그 구역에 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회복시켜서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게 두 번째 목적입니다. 세 번째 목적이 뭐냐 하면 그걸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한 것이 구역 예배의 가장 큰 목적이죠. 이제 그런 얘기들 아침에 좀 나눴어요. 그러면서 이제 형편과 상황이 안 되는 가정들이 있어요. 집에서 예배를 볼 수 없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무부 장관이 결제가 안 나. 결제가 안 떨어져. 그래서 집에서 뭘 할 수 없냐 하면 구역 모임을 못 해. 그래서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교회에서 어쩔 수 없어서 해요. 자, 그런데 이게 정의가 아니죠. 그렇죠? 아까 우리가 날선 검 얘기했으니까 이게 옳은 게 아니죠. 옳은 건 뭐가 옳은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옳은 것이 그런 것이 되고 그런 것이 옳은 것이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까 버가모 교회처럼 돼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우리 은경자매가 떡을 맛있게 쪼았더라고요. 그리고 위에다가 막 팥 앙금을 해서 맛있게 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만찬 떡을 아침마다 찌니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만찬 떡 찌지 말고 그 위에 있는 앙금을 이렇게 잘라갖고 우리 먹고 밑에 흰 떡 갖고 만찬 예식 합시다. 그랬더니 이제 자매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건 안 되지요. 그래. 왜 안 되죠? 그죠? 그 안에 뭐 가미가 안 돼야 되니까. 그거 중요한 건 맞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그 둘을 대비를 했어요. 그렇죠. 그 둘을 한번 대비를 해본 거예요. 우리가 만찬 이 떡에 예식이고 기념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도 올바라야 돼요.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챙겨야죠. 바르게 해야죠. 그런데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것도. 근데 요거는 점점 원치지를 잃어가고 요거는 점점 어떻게 해가느냐 하면 외형적인 형식들을 갖춰가요. 이게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버가모 교회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고. 모습들, 외형적인 것들은 어때요? 정말 예수를 믿는 것 같고 교회 모습들을 담아가고 있지만 실제적인 내용면에 있어서는 어때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간다면 이것이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 하면 버가모 교회와 같을 수 있다는 거죠. 저 만나는 저거 먹는 순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은 자가 예수님을 먹은 자가 그 만나를 맛있게 먹은 자가 무엇하기 위한 거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공포하고 그리고 그 공포된 것들로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공포하는 것입니다. 만찬 예식을. 여러분 다 이 만나를 먹으셨죠? 이 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가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심령 가운데에 정의의 칼에 의해서 어두운 부분이 있을 때 내가 그런 것을 그러다고 말하지 못하고 올바른 것을 올바르게 내가 행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돌아보기 위해서 만찬 예식을 행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증과 내 심령 가운데에 정의를 올바르게 이루기 위해서 만찬 예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찍어갖고 잔을 갖고 내용이 거룩하고 내용이 좋으면 외식도 거룩하고 좋아야 하죠. 그래서 만찬 예식 하실 때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만찬 예식에 관한 말씀은 이제 그것으로 가름은 합니다. 아까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돌아가서 계속 제가 에베소서라 그러려고 그러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만나는 누구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있는 자들이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받았냐 하면 흰 돌을 받았고 흰 돌에 새 이름이 적혀 있어요. 성경은 절대로 시대적인 것과 문자적인 것과 배경적인 것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깊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문화가 아니고 우리 생활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성경을 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에는 이제 우리 내일 모레면 우리 이제 김선우 집사님이 아들을 보내잖아요. 장가를 보내는데 피로연을 하죠. 이제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연애를 벌려서 뭘 하느냐 하면 초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초대할 때 어떻게 해야죠? 초대장을 보내야죠. 지금은 초대장이 이렇게 종이가 있으니까 이쁘게 만들어서 초대장을 보내죠. 자, 그 초대장 겉면에는 누구 이름이 적혀 있어요? 초대장 겉면에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게. 초대장 겉 봉투에는 이제 보내는 사람 이름이 있겠죠. 누구누구 혼주도 적혀 있고 결혼한 사람 이름도 적혀 있겠죠. 그 다음에 비어 있죠. 난이 비어 있는 데다가 뭘 합니까? 아, 우리 결혼식에 누가 와줄까? 김신일 집사님은 꼭 올 거야. 다른 사람은 안 와도.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라고 쓰는 거죠? 김신일 써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죠. 자, 이게 지금 우리 결혼 문화하고 이제 비슷한 거예요. 거기도 마찬가지냐 하면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초대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흰 돌을 하나 준비를 해요. 재밌죠? 이렇게 되니까 금방 이해가 되죠. 흰 돌을 하나 준비를 해요. 그리고 흰 돌에다가 이름을 적어야 되는데 누구 이름을 적을까요? 김신일을 적을까요? 혼주 이름을 적을까요? 네, 혼주 이름을 적어요. 네. 이제 그들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다 뭘 적느냐 하면 초대하는 주인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러니까 흰 돌을 들고 와요. 그러면 이제 누구누구 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다 흰 돌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 문을 들어가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그 초대를 해서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면 우리 박금임 자매님이 준비한 음식을 먹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흰 돌이 일단 있어야 돼요. 근데 흰 돌에가 김순호나 박금임이나 아니면 다른 우리 그 가족 혼주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 되는데 딴 이름이 적혀 있어. 이만희가 적혀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흰 돌에 새 이름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우리를 초대했어요. 그 첫 번째 잔치의 피로연이 며칠이냐면요. 며칠이 아니네. 7년이에요. 7년. 7년 동안 피로연을 하고 그 다음에 본 결혼식은 언제 하느냐 하면 1000년 동안 살림을 하고 신접 살림을 1000년을 해요. 자, 피로연은 7년. 그 다음에 신혼 살림은 1000년.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생활은 몇 년? 영원히. 자, 그 초대장을 여러분들이 받으셨냐 그 말이에요. 그 흰 돌. 자, 흰 돌. 흰 돌에 그러면 누구 이름이 있겠어요? 네, 예수님 이름이 있는.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받았고 간직하고 있냐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초대에 들어가려면 그것을 내가 지금 쥐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 곳에 쓰였대요. 재판을 할 때 이제 배심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사람이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가부를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부를 물을 때에도 뭘 쓰느냐 하면 흰돌, 검정돌이 있어요. 배심원 앞에. 그래서 이렇게 흰돌하고 검은돌이 있어서 흰돌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무죄. 검정돌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죄인.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흰돌의 의미가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것 안에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그 흰 돌을 받은 자이고 그 흰 돌에 어떤 이름이 있는가를 확인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초대장을 들고 언제까지 우리가 살아가느냐 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그날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던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새 이름이 붙었죠.
옛날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간혹 생각할 때가 많죠. 새 이름이 우리에게 다 붙어 있는데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갈라디아서 6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흔적이라는 말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노예를 사거나 아니면 금이나 은을 재련을 해서 순도를 표현할 때 100%, 99.9% 그 표현을 할 때 불도장을 찍습니다. 마크를 찍어요. 그러니까 불로 달궈진 쇳덩어리를 가지고 신체 일부에다가 확 갖다 찍어버리는 게 뭐냐면 흔적이에요. 우리 단어에는 그냥 흔적인데 헬라어로 되어 있는 그 단어를 살펴보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흔적이 있습니까? 바울은 그 흔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그 흔적이 있다. 물론 바울은 이 흔적을 여러 의미로 썼어요.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복음을 전하는데 만났던 그 모든 것들을 그것으로 표현하기도 했고 자기 눈이 안질이 있었던 것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 흔적들이 있냐는 거죠. 그 불도장도 필요하겠지만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입니다. 최태문이가 그 이름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잘. 최모 씨가 이름을 몇 번 바꿨죠? 수없이 이름을 바꿨잖아요. 잘하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도 몇 번 하고 이제 알도록 우리가 공부를 하게 해요. 자, 새 것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동기가 있을 때마다 이름을 바꿨던 것처럼 우리는 그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새로운 이름을 받았고 그 새로운 이름에 대한 도장이 찍혀 있다고요. 우리는 옛날 노예 시대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에게 팔려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돈 주고 샀습니다. 사서 이마나 보이는 곳에다가 뭘 찍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도장을 다 찍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것이냐 하면 예수의 것이에요. 이름이 예수라고 여기도 666만 찍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라고 원천지 다 찍혀 있다고 온몸에가. 자, 이 새 이름이 흰 돌에만 새겨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헛 것이 아니라 새 것입니다. 새 것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만 버가모 교회가 받았던 책망을 우리도 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만찬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에서 살펴봤죠.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겨 주신 것, 피 흘려 주신 것,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고 온몸에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렸던 것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고 또 떡을 떼는 것은 한 덩어리의 떡에서 나누는 것은 그 몸이 찢겨졌음을 이야기를 하죠. 포도주도 한 잔에 있었던 것을 작은 잔에다 나눠서 담죠.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되어질 것에 대한 상징적인 것으로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 예식을 행할 때 오늘 버가모에 있는 이 말씀들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마음 가운데에 내게 정말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틀리다. 안디바에게는 무엇이 주어졌느냐 하면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러다라고 했을 때에 죽음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일상의 생활들 가운데에서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내게 예수의 생명이 있고 만나가 있고 흰돌이 있고 새 이름이 있으므로 내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인식들로 삶이 변화되고 또 우리들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귀한 삶들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고 만찬 예식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에 감격해서 그 사랑만으로 황홀해하고 즐거워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들을 추억합니다. 또한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왕성하게 된 것도 추억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교회에 또 우리들의 삶들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버가모 교회처럼 편한 것, 안락한 것,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을 준비하여서 자리 잡고 그곳에 눌러 앉아서 신앙은 액세서리로 그저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혹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버가모 교회가 사단의 위에 세워져서 사단의 유혹 속에서 자유할 수 없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도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물질과 시간을 먹어버린 그 사단에게서 자유하고 물질을 하나님에게 드리고 또 우리의 건강과 시간을 하나님에게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그 일들이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 또 목숨을 드리는 것보다 더 힘든 것들을 체험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평안함을 또 편리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과 또 희생과 봉사를 선택할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을 허락해 주셔서 버가모 교회에 있는 안디바에게 칭찬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안디바처럼 옳은 것은 옳게 그런 것은 그르게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만나도 먹었고 또 흰 돌에 새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초대에 걸맞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떡과 또 포도주를 마시고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떡을 뗄 때에 찢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잔을 마실 때에 채찍에 맞아 흘렀던 그 피가 나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기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들 삶들 가운데에 찢겨주신 몸과 피 흘려주신 그 은혜들이 삶들 가운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아있는 모든 시간들 위에도 주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